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러나 실패했던 베드로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제자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드러내거나 경건함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그 큰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사순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 우리의 담대함,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 따라간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서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다 들었고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을 목도했던 마지막 제자, 그게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는 오늘 이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요한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던 그 요한의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는데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앞에 몇 명의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보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4명이에요. 연약한 여인들이 서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목에 힘을 주고 예수님 곁에서 배웠고 그렇게 주님과 끝까지 따라가기로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 연약한 여인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지금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 장면을 기록할 때 복잡한 자신의 감정 그리고 주위의 환경,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먼저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서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서 있다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서 썼는데, 여러분, 스탠드, 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서 있다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 이 요한은 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자신이 드러내고 싶었던 여러 가지 감정, 상황과 그 환경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 있는 것은 그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두려운 상황, 그 슬픔, 그 절망, 그 모든 것을 다 떠안고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남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뭐 관람석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리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채찍과 또 신음소리, 먼지가 나부끼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그런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 요한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닥칠 여러 가지 고난을 감수를 하고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자신했던 제자들은 다 떠나고 말았지만, 그 마지막 골고다 언덕 십자가, 이제 죽음의 공포가 점점 밀려오는 그 순간에 끝까지 이 요한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요한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 요한은 남들보다 뭘 더 깨달았을까? 뭘 본 게 있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얼뜻 보면은 요한의 이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깊어서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벌어지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이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을 때 그 사실을 먼저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내용을 자기가 기록을 했어요. 그럼 뭐냐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이 요한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로도 문을 잠궈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속에 함께 있었던 요한, 이걸 보면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은 정말 구원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거나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정말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서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사순절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자고 했을 때 이 사순절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다 알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오늘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 앞에 따라갔을까? 요한의 인내하는 성품? 아니면 요한의 용기, 담대한 믿음? 그것이 요한을 십자가 앞에 세웠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랑의 사도라 그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래서 정말로 사랑이 많은 제자, 정말로 마음에 온유함이 넘치는 제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이 요한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한 번은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었어요. 그 보아너게 뜻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데요. 우레의 아들들. 이게 뭔 말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대단했는지를 알죠. 혈기가 대단했고 아주 그냥 한번 욱 하면은 자기도 그 성질을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르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 나머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켜 버립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 자기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뭔가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 결코 십자가 앞에까지 그렇게 따라갈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요한을 십자가 앞에 세웠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오늘 요한이 그것을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요한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26절 없나요? 26. 제가 아마 안 적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 자신을 일컫는다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신앙의 차원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성질이 급했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요한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조직신학자로 유명한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결속시키는 끈이다 그랬어요.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얼른 우리에게 와 닿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내가 열심히 뭔가를 더 하고 뭔가 뭘 더 지키고 힘들어도 뭘 해내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손에 붙들려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마치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두 손은 이렇게 붙들려 있지만 누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드는 것 같아도 엄마가 아이 손을 붙듭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한 번쯤은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우리 큰 아들을 고강동에 살 때 그 바로 앞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잊어버려가지고 손 잡고 가고 있었는데 다른 데 보다가 그냥 애가 없어요. 사람은 많지 오고 가는
행인들은 있지. 키는 작으니까 애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지. 저는 들어서 알아요. 제 아내가 혼자 애를 데려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노래주고 그냥 이리저리 막 달려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어떤 아줌마가 애가 울고 있어서 붙들고 있어서 나중에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모는 내가 내 자식을 끝까지 붙들려고 해도 순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보니까 사진이, 멋진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게 랭캐스터에서 12월 말이 되면 항상 지저스 이렇게 그 영화를 상영을 하지 않습니까? 연극을. 그때 나오는 그 포스터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면 우리는 주님 배반하고 돌아서기만 합니까? 주님 비난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제자들처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더 해야 되겠구나, 뭔가 더 책임을 더 끌어안고 고행을 하고 하는 시간이 사순절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이게 사순절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이후로도 내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과 어머니를 향하여 외쳤던 음성이 있어요. 그게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26, 27절에 보니까, 자, 여자여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요한을 보고 아들이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지금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한 가족으로 엮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정말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 이제 죽음이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런 순간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기 낳은 그 아들이 정말 무고하게 채찍에 맞아 생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심장이 예리한 창끝에 찔려 고통당하는 그 모습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과 어머니를 한 가족으로 엮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참 효성이 지극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챙기고 어머니의 노후를 자기의 믿을 만한 제자에게 이렇게 다 인수인계를 하고 가는 것, 그거 보면서 참 어머니를 향한, 인간적인 어머니를 향한 그 효성이 지극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어요. 단순한 어머니 챙겨달라라는 그런 정도의 부탁이 아니라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엮어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언약적인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족을,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야말로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한 공동체를 낳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재미있는 것을 해 나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피로 맺어주신 이 사랑의 공동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의 영광로 속에서 우리의 전혀 다른 모습과 생각과 주장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예요. 전에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할 때 가족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내가 낳은 자식, 그냥 내가 못 먹어도 그냥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서 먹이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돼야 되고, 잘못되거나 흠이 있거나 그걸 누구한테 자랑합니까? 그걸 덮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칭찬해서 살려내려고 하는, 이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아니냐고. 우리가 생명을 나눈 가족 공동체. 오늘 예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아보며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포도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빚어져가는 모습이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교회가 커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덮어주고, 흠이 많아도 그래도 덮어주고 서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하나 생각나는 그런 사진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펭귄 아시죠? 펭귄의 생존 방식이 허들링이라는 이 방식이 있어요. 그 펭귄은 남극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 추운데 얘들은 춥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추위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그 혹한의 추위를 견뎌내는 방식이 패들링이라는 거죠. 저 그림을 제가 하나 찾아가지고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모여 있죠. 저렇게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서 모여 있죠. 그 추운데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큰 원을 이룬대요. 지금 사진이 저래서 그렇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진짜 수천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게 저렇게 탁 옹기종기 탁 둥근 원으로. 그래서 그렇게 모여 있으면 맨 가운데 있는 펭귄은 굉장히 뜨거워진대요. 굉장히 뜨거운 추위를 못 느낄 정도로. 그러면 밖에 있는 펭귄들은 얼마나 춥겠어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밖에는 얼어 죽죠. 어떻게 하냐면 안에 있는 펭귄이 점점 밖으로 나간대요. 그리고 밖에 있는 펭귄이 또 하나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곳으로 들어와서 자기 몸이 다 녹으면 다시 또 밖으로 나가. 그래서 이 공동체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그들이 이렇게 서로 돌면서 모두가 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그렇게 그 추위를 버티고 생존해 간다. 이 패들링이라 그러더라고요. 패들링. 이 장경을 보면서 교회가 마치 이 패들링, 펭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전혀 인간적으로는 피를 나누지 못했고 우리가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덮어주고 격려하며 서로 떨고 있고 추워하고 있는 그런 성도를 볼 때 우리가 격려하고 더 따뜻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성도가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우리 따뜻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십자가 앞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원 공동체 여러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한 자리로 모아주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존귀 여기며 또 돌아보며 격려하며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얼른 덮어줘 버리고 내 자식이라면 얼른 덮어주지 그거 누구한테 흉 보겠어요. 다 덮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주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럴 때 아이고 나는 저쪽으로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무거운 짐 안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교회가 어려울 때는 더 내가 추운 곳에 갈 테니 당신 춥죠?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추운 곳에서 조금 더 내가 버텨보죠. 이런 마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그것을 마음을 나누고 함께 걸어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교회의 공동체로서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요한이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무능한 모습이고 아무것도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남아있었던 그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 훗날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고 반모섬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성경을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책을 남겼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요한의 인생, 초라해 보였던 십자가 앞에서 그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의 눈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놀라운 저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가 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24 장로들 그리고 그 보좌의 네 생물들 그리고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이 바로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목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가 암시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것 같은, 주님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그렇게 힘없이 군사들의 발길질에 무너지고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상이 이제 실패한 예수가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 십자가 앞에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 자리였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계절은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따라가는지를 남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나에게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남아있고 여전히 연약한 이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사랑에 이끌려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서 있음으로 영광의 날까지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